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 가운데 우리 15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꿈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전 존ing 변경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담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담이라고 하는 건 보이는 담도 있어요. 보이는 담도 있지만 여기는 한국은 열어놓지만 여기는 이게 담을 막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주중에 사람이 없으면 들어오지 못하는데, 물론 그런 담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담 때문에 또 상처를 받기도 하죠. 오랫동안 이렇게 살다 보면은 같이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끼리끼리 모일 때가 있어요. 학연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또는 취미라든지 뭔가 이렇게 비슷한 그런 모임이 이렇게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담이 쳐지죠. 담이 쳐지는 것은 모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담이 무너지는 교회, 담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새 가족이 오시면요, 이렇게 등록할까 말까 아주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다녀보고 또 오늘 등록해야지 그러다가 또 이제 주저하게 되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단을 하고 등록을 하잖아요. 그 등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름대로 천국 같은 그런 교회를 찾는 거죠. 그 천국 같은 교회가 뭡니까? 그 안에 담이 없는 거죠. 담이 있을 때에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담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담이 생기게 되면 그것 때문에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담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담이 없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담이 없어야 하는 거죠. 바자회 하잖아요. 우리 여선교회에서 다음 주에 바자회 하는데 여러분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간혹 계세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다 엎으셨는데 왜 교회에서 바자회라든지 이렇게 매매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들러 엎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성전에서 이렇게 재물을 파는 것은 허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 더 흠이 없어야 되니까 나름대로 이제 제사장이 판정을 내려서 이제 재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는 이미 허락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폭리를 취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욱 중요한 게 있어요. 더욱 큰 게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를 하게 됩니다. 이방인의 뜰이에요. 여러분,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방인이 들어와야 되는 자리인데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서 매매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거든요. 이방인들은 다 어디 갔느냐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방인의 뜰인데 이방인들이 보여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없어요. 그냥 담벼락에 담이 이렇게 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엔 담이 없는 거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이 없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요, 기독교의 역사는 꿈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꿈의 역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 비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꿈, 야망이죠. 하나님의 꿈, 비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꿈을 주시거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의 꿈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오늘도 대표기도 하셨지만 지난주에 남은 자가 나오잖아요. 그 남은 자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꿈을 환경에 상관이 없이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 아무리 세상에 죄가 관영하고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 내가 산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를 두신다는 겁니다. 그 남은 자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꿈에 인간의 욕망이 들어가면 타락한 꿈이 됩니다. 인간의 야망이 거기에 들어가, 욕심이 들어가게 돼, 탐욕이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 그 꿈은 변질된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으로 이렇게 둔갑해 버리지만 그런 타락한 꿈이요, 변질된 꿈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러한 게 몇 번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한쪽에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한쪽에는 무기를 가지고 갑니다.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얼마나 거기에 인간적인 야망이 들어가 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들의 생명을 빼앗았는지 방어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물론 그 당시에 중세이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죄악 가운데 하나가 면죄부 판매입니다.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사면은 내 죄가 사함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건데, 면죄부를 사게 되면 이게 인간의 욕심이죠. 야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교황의 욕심이 그 당시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이것을 살면은, 이것을 사게 되면은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가족 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연옥에 빠져 있는데, 연옥에 있을 때 그 사람 이름으로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그 사람의 고통이, 연옥에서의 고통이 탕감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은 고통이 탕감될 뿐만 아니라 그 순간에 천국으로 날아오르게 될 것이다, 그 영혼이. 그리고서 이제 판매를 한 겁니다. 엄청났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40km 떨어진 곳을 걸어서 가가지고 그거 하나 사기 위해서 가족들이 가가지고 그것을 사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세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는 사람을 두세요. 마틴 루터 같은 사람, 체코 프라하의 제1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 같은 사람, 존 버년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순수한 신앙을 찾기 위한 그 청교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와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겠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두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또 순수한 그 신앙, 하나님의 꿈에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와가지고 처음엔 잘 정착하는 것 같더니 원주민들하고 싸우게 됩니다. 원주민들하고 싸우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인디안 원주민은 인간과 원숭이 사이의 제3의 종이다 이래가지고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노예로 사들이고요, 그리고 노예로 삼고 자기 하인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들어올 때에 각종 흑사병이라든지 천연두라든지 홍역이라든지 이런 질병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감염이 되니까 아주 파리떼처럼 원주민들이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눈을 돌립니다. 어디로 돌리냐면은 아프리카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흑인 노예 사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주 치욕스러운 그런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진출한 것 같은데 거기에 인간의 욕심, 인간의 야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역시 남은 자를 두세요. 남은 자를 두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저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무리 이 시대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져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남은 자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의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꿈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우리 민족 가운데 왔는데 왜 우리 동족은 메시아를 거절하는가, 버리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족, 유대 민족은 반드시 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꿈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11장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부분에 있는 11장 11절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1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유대인에게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믿은 거죠. 거기 말씀 보시면 그 11절 표현에 보면 그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는 유대인입니다. 넘어지기까지예요.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넘어졌다, 실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거의 이스라엘이 넘어졌을 때에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놓지 않아요, 바울이. 이 이스라엘이 실패했다.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이 넘어졌다,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불의의 일격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놓쳤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어떻게 워킹하고 있는가? 그들이 넘어짐으로 뭐라 그래요?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그럽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유대인이 믿는 데의 실패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흘러들어가게 되었고 그 복음이 결국 우리들에게도 흘러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유럽으로, 또 사마리아로, 또 유럽으로, 그렇게 해서 또 로마로, 영국으로, 아메리카로, 또 우리 한국으로 복음이 흘러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에게 시기가 된다는 겁니다.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12절에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며 그렇다면 거꾸로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이방인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럼 풍성한 복이 왔다면 거꾸로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이 믿는 것을 보면서 거절했는데 그 복음이 그들에게 가요. 그런데 그들이, 이방인들이 보면서 저거는 우리 건데, 저거는 우리 건데, 저 예수는 우리 민족에서 나왔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잘 믿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시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방인들이 믿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되면은 이방 땅과 또 유대인들 사이에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복, 이 복음이 가득 차게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것이 되겠는가, 얼마나 더 커지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꿈꾸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왜 우리 민족은 믿지 않아? 왜 우리 가족은 믿지 않아?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사이에서 절망 가운데 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이 세상을 더 풍요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꿈, 그 꿈이 바로 나의 꿈이야. 지금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넘어짐이 있잖아요. 좌절이 있어요. 실패가 있어요. 여러분, 실패가 있을 때 내 꿈으로 그것을 내가 이길 수 있는가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실패에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꿈, 나를 풍성하게 풍요롭게 하실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 꿈이 어디 있어요? 내 실패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나의 실패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풍요롭게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또 더 풍요롭게 돼요. 그러니까 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엇에 붙들려 있냐면 하나님의 꿈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내가 붙들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안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멸망 가운데 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있으면 돼.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이방인에게 흘러가고, 이방인에게 흘러가는 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왔을 때 얼마나 더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꿈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성전을 세워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이 없어요. 건물로는 겉으로는 아주 아름다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꿈이 없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오늘 찬양한 것처럼 눈물을 흘리시겠어요. 물론 이 눈물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영혼이 그 구원받지 못해서 흘리시는 그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안타까움, 주님께서 머무시는 그 영혼을 향한 그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그곳에서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3절 보시겠어요? 13절에 보시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러니까 바울은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동족을 보면서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있으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포기할 수 없고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내가 쓰임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내 인생이 한 파트가 되고 있어요. 한 부분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노라, 여기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게 13절이고요 14절 보시겠어요? 14절에 보면 계속 반복되죠.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이방인들의 구원을 부러워하게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리고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게 지금 요즘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나 남은 자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으면 소수를 선택하시지만 다수를 향하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 가지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려. 더 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센텐스입니다. 이방인에서 세상까지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유대인을 버리셨어요. 자, 유대인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주권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용을 하냐면 이 세상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유대인들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이방인들에게는 블레싱이 되었더라고 하는 것.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복될 때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희들 아느냐 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 일어날 일이 이 15절 말씀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난다. 이걸 한 단어로 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점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될 때 예수 믿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얘기예요.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종말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은 종말이 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 알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 거야 그런 거 뭐 날짜 정해놓지 않아요. 그것만 얘기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 가지 흔적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될 때, 이방인들이 믿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될 때, 그때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야. 또 하나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종족, 에스닉 그룹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복음이 전파가 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하는 몇 가지 사인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때 부활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땅의 유대인들이 회복이 될 때 과거에 없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 세워지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실패했을 때도 이방인들에게 복이 되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선택하는 그 민족이 회복이 될 때 얼마나 더 큰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가는데 오늘 바울은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은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버림받은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웃과 친구가 버림을 받은 것 같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저들을 찾으셔서 결국은 더 부욕해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을 보면서 안 돼 이게 아니죠.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 먼저 하나님의 꿈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해석을 해야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해석하면 이건 거꾸로 죽이기 완전히 전도가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붙들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저들을 찾으셔서
부욕해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꿈이 띄고 있습니까? 아멘이세요? 우리 첫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꿈이 내 가슴에 흐르게 하라.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심장을 때리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내 가슴을 뛰게 만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세요.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을 다니면서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여러분 그 가슴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과 오늘 또 가야 되나? 지겹네. 답답하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 하늘과 땅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꿈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면 이 땅의 꿈만 가지고서 내가 일하러 가는 것,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일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든지 학생들은 공부를 하든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어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습이 뭐냐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을 주십니다. 열정을 갖게 해요. 열정이 생깁니다. 그 이 하나님의 꿈에 내 인생을 투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울이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 내가 일로 가야 되지? 일로 가야 되지? 순종하면서 갔더니 거기 빌립보에서 루디아 워먼을, 비즈니스 워먼을 만나게 돼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돼요. 빌립보 감옥의 로마 간수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찌 보면 다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큰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으로 그 아이들을 키우게 되면 그건 크리스찬 가정이 아니죠. 이 아이가 잘 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렇게 키워야 하지만은 이 아이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그게 바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지겹지가 않죠. 에이 지겨워. 아이들을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지겨워.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있는데 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시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어머니들 가정에 돌아가실 때 아이들을 돌보고 남편을 또 섬기는 것이, 남편을 돌보는 게 아니겠죠. 남편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남자들도요, 아내들을 볼 때 아유 지겨워 이것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겁니까? 다른 여자를 보면서 가슴이 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서 가슴이 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꿈을 꾸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50이 되면 60이 되면 꿈이 없나요? 70이 되면 꿈이 없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꿈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꿈이 있어요. 그 꿈을 꾸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80, 90, 100세가 다 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그 기도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음 세대를 향한 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그것이 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을 꾸면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부분은요 말씀을 찾지 않겠지만 두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겸손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겸손해요. 하나님의 꿈을 어느 정도 이루었어요. 한국 교회가 크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방의 선교사 2만 명, 3만 명을 보냈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조금 이루었다고 해가지고 이제 내 꿈을 이루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 꿈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가 나와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자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조금 크다고, 내가 좀 선교했다고, 우리 교회가 좀 전도했다고, 구제 좀 했다고 이제 내 꿈을 꾸면서 살아가야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요 끝까지 겸손해요. 왜? 하나님의 꿈을 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여러분 뒤에 말씀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아직도 너희들의 구원만 가지고 살아가느냐? 너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너희들이 쓰임받고 있는가?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연결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연결된 주의 백성,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가지는 사람은 반드시 그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의 꿈으로 뛰게 됩니다. 오늘 성전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갈 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품고 뛰는 가슴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꿈이 있으신가요?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가슴에 뛰게 하는,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아무리 망할 것 같은 사람이라도 절망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좀 되게 해주세요. 확신 가지고 기도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